우리는 열왕기상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매주 한 장씩 보면서 솔로몬의 삶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따랐었던 이 솔로몬의 시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갈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상의 4장의 내용은요, 이 솔로몬이 내렸던 이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사실 우리는 이 4장 1절의 내용만 가지고도요,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또다시 왕이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이 참 하나님, 참 왕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런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 정치적 외에도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또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친했었던 사람들을 고위 간부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직위가, 어떤 위치가, 어떤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항상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났었던 이 직위는요, 군사령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군사령관은요,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신 중요한 순번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제사장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요. 그 사람이 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제 상세한 정치 제도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할 이 의무가 있었던 이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편한 사람들을 고위 간부에 하나씩 꽂아 놓더니 이제는 심지어 온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장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이상한 거죠. 왜 지방 관장들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은요, 통치하셨던 그 방법은요, 한결같이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12지방의 관장을 세우는 이 제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뭔가 초점을 놓쳐도 너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솔로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야 했었던 이 솔로몬 왕은요, 이제 그들에게서 자신을 위한 세금을 양식으로 거두어 드리는,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 기능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솔로몬이 12지방 관장을 세워서 양식으로 세금을 걷고 그 힘으로 왕권을 강화시켰었던, 그래서 그 힘으로 또다시 두로왕 히람한테 가서 이 백향목을 막 사들이면서 성전을 세우게 됐었던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어쩌면 지혜로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솔로몬의 정책을 정말로 지혜로웠다라고 동의해 주셨을까요? 수세기에 걸쳐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었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지혜롭지 않았었던 왕이었을 수도 있어요.
왕권을 강화시켰던 이 솔로몬의 지방 관장 정책은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지혜로운 처사였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불러주시는 일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반대로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멈춰서 찬찬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조롱과 비난의 이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막 파고들어서 꽂힐 때마다 잠깐 서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지혜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는, 부귀 영화는 과연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맞는지 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교묘하게 유혹했었던 이 뱀의 유혹처럼 나를 속이려는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면서 희생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